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70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요.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수아자매의 이런 나눔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니에요? 너 발목 조심해, 너 머리 조심해 하는 이런.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 이것을 붙들면 안전하겠다 여겨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부적을 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그 자리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추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삶,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을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마음을 들이며 나갈 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믿음이 더욱 생기면서 처음에는 모험 100%로 시작했던 삶이 이제 점차 확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도전들을 만날 때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 오늘 잘 들으세요. 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협력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후에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에 어떤 일들이 선행되었음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데요.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기서 일으키셨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먼저 파송을 하시죠. 그러면서 전도 사역도 하셨고 변화산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이 위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으로 내려와도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거쳐가야 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아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동안 외세 침략이 많았었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들과의 피가 많이 섞이게 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것 절대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과 피가 섞여 이 사람들 못 봐주겠다, 개와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과의
관계는요 절대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지 못했고요,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70인을 더 파송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죠. 왜 70인인가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헵도메 콘타 듀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 듀오라는 말이 붙죠. 어디 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듀오라는 어떤 말 들어봤죠? 이게 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70인데 헵도메 콘타는 70인데 뒤에 듀오가 붙으면서 72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70이라는 숫자와 7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 보시면 이 70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70인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와는 별개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은 적다. 자, 그래서 70인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12제자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신약에 이러한 정황이요, 구약의 민수기의 한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과 같은 때에 이렇게 만나가 내린다고 하면 정말 기적 아니에요? 막 양식이 막 하늘에서 막 햄버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 막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 만나, 기적과도 같은 만나를 이제 탐욕을 품으면서 이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전염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탐욕이 전염되니까 이제 울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곁에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땅의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계속 하늘의 생명을 담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들 여러분께 들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이야기, 성경에서 기록된 비롯된 가치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우리가 계속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순장 모임 할 때도 그러는 거죠. 우리 순장님이 또는 어떤 순원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야기들 있는 거예요. 오늘 수아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도전들을 막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각 순원들도, 다른 순원들도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순장 또 미션 하고 있는데 누군 또 다니엘서 열심히 또 필사하는 사람들, 또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럼 큐티 한 내용들 막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듣고 안 하고 있었다가도 저 지체가 저 지체가 하면 그럼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각 순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장작들이 하나 둘 더하여 줄 때 큰 화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불씨를 담은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어날 때 우리 마하나임은요 더욱 크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꾸 현실적인 땅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걸 듣는다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이 되세요? 직장 가면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직장에서, 학업에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듣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명예 얻을 수 있을까? 권력 얻을 수 있을까?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계속 현실의 벽과 함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이미 안침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계속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땅의 이야기가 자꾸 옆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하염없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땅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나는 믿기 시작했거든요. 난 이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와의 이 줄다리기 가운데서 난 이미 이쪽으로 많이 딸려간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조차 생기지가 않아요. 왜? 매력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온통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현실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현재 모습을 보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그때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거든요. 그들의 총 인구를 학자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 먹을 고기를 마련하라는 이 탄원서가 계속 속출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불평, 저기서 원망, 이 압박감이요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와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책임을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돌보지 않도록 모세에게 7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서는요,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들로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 70인이란 이 키워드와 함께 일꾼이 똑같이 적은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일꾼들 70인을 따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디테일이 더 들어가요. 아까 전도사역으로 보낸 수가 헵돔의 콘타로 기록하기도 했죠. 이것이 민수기의 상황과도요, 좀 잘 들어맞기도 한데, 우리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을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인을 이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막에 둘러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장막을 둘러서 세워진 장로들의 수가 70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령을 먼저 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때 모세뿐만 아니라 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찾아서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기명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뽑을 때 70명의 장로를 뽑을 때 계속 리스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명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 장로에서 70명을 기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명했던 자들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했다고 그렇죠. 아마도 이들은 처음 모세가 장로 70인을 구성했을 때 그 리스트에 기명되었었던 인물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들은 모세를 따르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 둘러 세웠을 때 이건 모세의 명령에 하달된 건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둘러섰던 자리에 이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로 70인을 이미 둘러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보아 엘닷과 메닷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두 사람을 다시 채워서 장막에 둘러 세우게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70인에 플러스 2에서 72인이 될 거예요. 자, 또는 아니면 엘닷과 메닷을 포함해서 70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수는 70인이거나 혹은 72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70인 혹은 72인이라고 기록한 것과 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서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엘닷과 메닷은 분명히 모세를 따르기 싫어해서 장로들로 기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에 나아가서 둘러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방언을 하는 모습, 터져서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거꾸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반증하는 거니까. 근데 이들 안에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장막으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들이 예언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왜? 다른 70인 장로들, 둘러선 장로들이 예언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이미 세워놓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장막에 나아가지 않는 이 이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을 막 한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행위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판단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모세의 영적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모세의 명령이 이미 하달됐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도 임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막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그 모세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들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단지 자신이 가진 권위를 지키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영적 리더자라는 이 권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관심 두었던 건 뭐였냐면요, 오히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확장하는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영을 통한 역사를 자신이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러한 반응이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들의 무리에는 속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쫄랑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리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50절 말씀에서 멋지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이 되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사탄, 마귀인 거죠. 그렇다면 꼭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지 않는 곳은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 지체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관계 안에서 부딪힘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세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의 다툼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봉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인데, 저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제 발가락이 아프면 제 모든 온몸이 다 아픈 거라고요. 이게 바로 지체예요. 서로 연결돼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저 형제에게 내가 상처를 주면서 나는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팔로 내 발을 찢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봉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을 따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과는요, 같이 잘 어우르면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싸워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근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괴계를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간질하거나 뭔가 공격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 나 저 형제, 저 자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와 싸우면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함을 가지고 베풀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오직 사단이 우리 안에 이간질을 시키고 관계를 깨게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단의 괴계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70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필요하죠. 성령 안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임원진들이 세워졌고요, 순장님들이 세워졌고요,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이 70인이라는 생각을 함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더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앞에 리더자가 있으니까 나는 뒷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 안에서 누군가를 또 힘을 빠지게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나는 장작으로서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70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 성령을 받은 일꾼들로 오늘 모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누구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저도 함께 그 일에 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하나임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얼마나 연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우리 마하나임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의 끈을 계속 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겨보겠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더욱 하나 되는 일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허물에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들을 한번, 형제 자매를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면서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